포이맨 칼럼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요약 5번째.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 라이프 스터디를 요약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재림과 심판 안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은밀하게 공개적으로 오신다. 도적같이 은밀하게. 주님의 재림을 계시록처럼 분명하게 계시하는 책은 없습니다. 이 책은 주님의 재림이 비밀스러운 면과 공개적인 면이 있음을 계시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도적같이 은밀하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도적같이 은밀하게 오실 때 그리스도는 귀한 것들을 훔쳐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갈 것인데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은밀하게 오실 때 훔쳐갈 수 있을 정도로 귀한가? 구름 위에서 공개적으로 대환란의 끝 무렵에 그리스도는 공개적으로 구름 위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두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란 전에 오실 것이다. 다른 하나는 환란 후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양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환란 전 재림과 환란 후 재림, 양자 모두 성경 안에 몇 가지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은밀하게 오실 것이며 그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은밀히 오심은 이기는 성도들을 위하며 공개적인 오심은 온 땅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는 은밀하게 올 것이고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올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매우 적극적인 의미에서 계시록은 심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행정가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먼저 그분은 교회를 심판하시고 나중에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6째 인과 7 나팔들과 7 대접들로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후 지금까지 온 세계는 천재지변으로 벌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6째 인부터는 초자연적인 천재지변으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6째 봉인을 떼셨을 때 큰 지진이 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천과 같이 검어졌고 달 전체가 피와 같이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과 같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태양이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되며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초자연적인 천재지변입니다. 처음 네 나팔들은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대환란은 5째 나팔로 시작되어 6째 나팔에서 계속되며 7째 나팔의 7 대접들로 매듭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들입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우리는 변절한 기독교계를 말하는 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봅니다. 전 세계에 대한 심판 외에도 주님은 기독교계 곧 큰 바벨론 위에 특별한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원자들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은 또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원자와 사탄과 그들의 추종자들을 위해 임할 것입니다. 거짓 신원자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원자와 사탄은 의조된 삼일성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모든 추종자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원자와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원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즉 땅은 입을 벌릴 것이고 그들은 직접 불못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심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행정가이신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만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 창조의 끝에 가서 그분은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부활시킬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가 사람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올 것인데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악을 일삼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영원히 땅속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그 다음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땅을 소유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세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종결 지으실 때 그리스도는 땅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온 땅이 그분께 속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싸우고 있지만 그들은 헛되이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얻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땅을 소유하려고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는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일 것이며 그리스도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그것들을 소유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다와 땅을 밟으실 것이므로 바다와 땅은 모두 그분께 속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실 때에 하나님의 경륜은 완전히 성취될 것이며 더 이상 비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열국을 다스리는 것이로 그리스도가 땅을 소유하신 후에 그분은 이기는 믿는 이들과 더불어 열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땅의 통치자들에 대해 즐겁지 못합니다. 세계 도처를 여행해 본 자로서 나는 통치에 관한 한 전 세계가 가련하다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합당한 통치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왕국 안에서 다스릴 것이며 우리는 그분과 공동 왕들이 될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계시록에서 우리는 영원 안에서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우주성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그 등이심을 봅니다. 빛은 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빛과 등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리스도는 등이시며 새 예루살렘은 이 등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고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빛납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혼의 중심이요 우주 전체일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구속된 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아멘.